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일관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구나 임을 사실은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젠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변함없는 그런 일관된 신앙의 모습, 일관된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은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디 위에 기초하여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일관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 일관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일관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감사, 그들이 느끼는 감사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변화, 어떤 축복된 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그들의 감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형편이 어떻게 됐든,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깨달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젠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일관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적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요동하는 것 아닙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 이 말씀 안에서 뿌리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직분도 상관없다니까요.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도 동일합니다. 그 믿음 안에 뿌리박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한다면 직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몇십 년 믿었는 거,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일을 했는가, 그런 것 아무 소용없다고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뿌리박아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당연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고 이 당연한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놓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것처럼 전혀 믿음 없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박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우리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당연히 떠오르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하나님께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재창조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동일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영적 일관성을 가진 자의 삶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꾸만 속는다고요.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길을 쓰고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머리통을 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선포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삶으로 그런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지체까지도,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비리비리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비리비리한데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요.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리비리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리비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오늘도 변함없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일관성과 그 이유와 힘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이면 또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내가 받기 싫은, 받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너무나 싫은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광과 그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그 고난 자체에 있지 않아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의 시선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선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일관성의 놀라운 비결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감사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과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박은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고백하는 이 삶을 그들이 어찌 알겠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이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 일관성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그들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일관성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깊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것만을 보며 비방하고 떠벌리는 비방자들은 높은 층에 살았습니다. 이 두 계층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저 깊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영적 일관성의 비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다고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고 교회가 가난하고 되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그 교회에 힘이 있었죠. 성도들에게 힘이 있었죠.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일관성이 갖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영적 일관성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는 게 중요하죠. 내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뭐 어떤 모습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적 일관성의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오늘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신앙의 독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반대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사랑. 거기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걸 쳐내죠.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상황.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이게 어떤 말씀 안에서 나눔을 가져보면 이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영적인 그 흐름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모아놓고 그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뿌리박는 그 신앙의 터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자기 연민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드러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왜 드러내시겠습니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공동체로 묶으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중보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들이 세워질 것을 확신하는 기도의 능력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통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자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우리를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일관성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권면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란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 믿는 바를 가능한 많이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지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가미가 됐다면 이미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를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그죠? 여기서 이것을 모르고 이걸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영적 일관성의 비결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날마다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해요.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요. 흥미로운 가르침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음을,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자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이 그런 이들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우리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